그런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만 알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그 버스 운전수가 술에 잔뜩 취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리죠. 내려야지. 어떻게 내려? 계속 달리는데. 네?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 운전자를 바꾸는. 예,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겠죠. 현대인의 지성이라고 하는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있었던 예입니다. 그는 히틀러를 술 취한 버스 운전사로 비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그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히틀러 암살단의 목사이지만 가입했던 것이죠. 그것이 히틀러에게 발각이 돼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서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네포 목사님의 일화 중에 그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환상을 보았다 그래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보네포 목사님과 또 히틀러가 같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히틀러를 보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는 수많은 생명을 죽게 했으니 너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빠져야 된다. 그렇게 히틀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내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항변했대요. 이 히틀러의 그 항변을 들은 보네포 목사님이 크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히틀러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은 한 번도 갖지 못했다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고 하는 일화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보네포 목사님처럼 그런 훌륭한 분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도 다 늘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처럼 늘
회개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서 보면 초대교회 당시 유력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즉 바울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인정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볼로가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에 유력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아볼로가 그렇게 초대교회 유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볼로처럼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시대를 비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아볼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배움의 자세를 늘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당시 로마 시대의 제2의 도시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에 70만 권의 장서가 구비된 도서관이 있는 대학을 자랑하는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당시 너무나도 많은 그 지도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서 배출되었던 곳이죠. 그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았대요. 그 인구의 분포도를 보면 애굽인들이 있었고, 로마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미 20만 명 이상을 살았던 도시라고 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도시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언변이 좋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그 개역 성경에서 보면 한문이 많고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즉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더불어 말재주가 비상한 웅변가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즉 알렉산드리아에 이미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구약 성경의 그 깨달음을 많이 얻었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깨달음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심으로 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열심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다 합니다. 요한의 세례, 즉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거기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해요.
배움의 자세를 갖는다고 할 때 그것은 늘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누가 봐도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내가 전문가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랴?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서 보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아볼로는 그 말을 듣고 배웠다고 하는 거죠. 배움의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늘 아는 자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배움의 길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고집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의 삶은 그래서 더 왜골수가 되고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들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배움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지식인이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여기 아볼로파라고 했을 때 그 아볼로파는 당시 인테리들이 주로 모이는 파였어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고 학문도 깊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아볼로를 추종했던 거죠. 즉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에베소에서도 지식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배우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과 같이 장막을 입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노동자였어요. 노동자. 여러분, 지식인과 노동자예요. 그런데 이 지식인이 노동자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겸손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의 지식을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초대교회에서 아볼로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배움은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을 때 그의 기쁨, 그의 감격, 그의 환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개의 세례밖에 알 수 없었던 그가 성령의 세례를 알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그 해방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그 화목과 평화를 맛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은 새로운 자유 속에서 새로운 평화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확장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결단한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이런 배움의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 확장되어지는 삶,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배움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갖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비전을 갖는 자. 오늘 27절 말씀해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랬어요. 복음의 그 진정한 맛을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달은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해요.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보다 더 큰 도시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새롭게 만나 교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던 거지. 그래서 그를 돕는 이들에게 나는 아가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했고 그 결과 어땠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의 가슴 속에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비전에 자신을 헌신하고자 했던 거죠. 에베소, 이미 그곳에는 그가 터를 잡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곳, 고린도에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과감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아볼로는 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내고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유익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혜련 아시나요? 요새 조혜련이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열심으로 전도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 조혜련이요, 남녀 호랑객교? 그걸 믿었대요.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그걸 믿어서 시골에서 남녀 호랑객교를 그냥 믿고 지금까지 왔대요. 여러분 이성미 아시지요? 그 이성미가 열심으로 전도했는데 그때마다 언니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려면 더 이상 만나지 말자. 그렇게 거부했었다고 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성경을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마음에 비전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어떤 꿈을 가졌냐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성경을 한 권씩 선물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 돈으로 예쁜 성경책을 사서 하루에 한 사람씩 성경책을 주기 시작했대요. 성경책만 주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내가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조혜련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처럼 만나기를 꺼려하고 자꾸 거부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많이 위축이 되더래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이렇게 위축되어야 하지?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나누는데 내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야만 할까? 그래서 그 마음을 버렸대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위축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것을 전하는데 담대하고 강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설득력을 키워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향력을 확대해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납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납득시켰다. 즉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질서정연하게 잘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 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건 말싸움에서 이겼다는 뜻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만 잘한다고 해서 쉽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설득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남을 설득할 수 없어요. 아볼로는 진심을 다해서 다가갔던 거예요. 아볼로는 자신의 재주를 뽐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에 그 진심과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상대하는 사람들이 설득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자기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한 그 확신과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를 찍어 누르겠다고 하는, 그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관심으로 아볼로는 저들을 지금 일으켜 세워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면 이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운전학원이라도 다녀야 될까요? 이런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의 변화와 성숙이에요.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변화와 성숙이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에게 설득력이 있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당당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런저런 좋은 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고, 이렇게 전하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은 분명합니다. 늘 배워야 합니다. 또한 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를 배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함 속에 늘 배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 나의 삶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늘 변화와 성숙의 삶을 통해서 설득력을 키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서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